못한 어둠 가운데 잠자던 우리에게 산소망 영광스런 새 아침을 주셨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아버지께 이르지 못하더니 주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죽음 이기고 다시 사심을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주 새벽빛조차도 뜨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잠자던 우리에게 산소망 영광스런 새 아침을 주셨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아버지께 이르지 못하더니 주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음 이기고 다시 사심을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주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전도사님이 말씀 읽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귀 쫑긋 해서 잘 들어주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전도사님과 어버이 주일을 보냈어요. 엄마 아빠에게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을 전하고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어린이들 되었었나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한 주간 하나님께도 부모님께도 순종 열심히 하는 어린이들이었길 믿어요. 우리가 함께 어린이 주일도 보내고 어버이 주일도 보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주일이 또 하나 남아있어요. 바로 스승의 날이에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 선생님들을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전도사님과 함께 보내려고 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배울지 잘 기대해주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이곳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자. 네, 선생님.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라는 마을을 지나갔어요. 그 마을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자 두 사람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과 제자들은 두 사람을 혼냈어요. 아이 시끄러워. 누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야. 이봐요. 좀 조용히 좀 해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두 사람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두 사람은 간절히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앞을 보고 싶어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두 사람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동안 앞을 보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 예수님은 손으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에 두 사람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낀 두 사람은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대요.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우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아파해야 하는구나. 몸과 아픈 사람들을 토닥토닥 위로해줘야 하는 거구나. 또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기도하러 가자. 네, 선생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죠.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얘들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말을 멋지게 하거나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란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렴. 아, 그렇구나. 기도할 때는 멋지게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도 배웠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6월절 식사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가장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것 같이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어라.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이제 곧 헤어져야 할 제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너희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사랑을 기억하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멋진 선생님이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선생님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좋은 선생님을 주셨어요.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선생님들께서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친구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죠. 또 우리 친구들을 보지 않는 날에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아요. 선생님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선생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의를 어린이들과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신 선생님들을 기억하면서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시간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멋진 선생님이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멋진 선생님이셨던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또 선생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지금은 복과 시간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듯이 선생님들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애니메이션을 보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관이 있는 길거리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어휴, 저 날강도 같은 세리 녀석, 서민들 등골이나 빼먹고 말이야. 저런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은 나중에 천벌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한 사람을 흉보고 있었어요. 세관에서 세리로 일하는 마테라는 사람이었죠. 세리는 간단히 말해서 세금을 매기는 사람이었는데 백성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어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는 세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어요. 세리 마테도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테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의미했어요. 과연 마테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죄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다니. 마테는 너무나도 기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금 장부도 걷어둔 돈도 내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리고 마테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 자리에는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도 초대를 받았죠.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언짢은 얼굴로 말했어요. 어째서 예수라는 저 사람은 악독하기 그지없는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리는 거야.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찾아가는 걸 보았느냐? 의사는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법이다. 나도 마찬가지니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변화시키러 온 것이란다. 이 말씀에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속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괘씸해할 뿐이었어요. 얼마 후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거든요. 아버지, 제가 올바른 제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밤이 새도록 이어졌어요. 그리고 어느새 날이 밝아왔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부르셨어요. 어느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져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12명의 제자를 따로 뽑으셨고 그들에게 나쁜 영혼을 쫓아버리는 능력, 그리고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12사도라는 말을 쓰고 있죠. 나는 베드로, 제자들의 리더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 얘기 알죠?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나는 베드로 형의 동생 안드레예요. 형과 함께 물고기 잡는 일을 했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불린답니다. 제자 중에 형제라면 우리도 있죠. 저는 형 야고보고요. 예수님 곁은 제가 무조건 지킬 겁니다. 저는 동생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라고들 하죠. 성경에 요한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다 제가 쓴 거예요. 저도 있어요. 안드레와 친구 사이인 저 빌립. 알럿 바이블을 열심히 봤다면 이 빌립을 기억하겠죠? 나는 바돌로메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도 하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세리 출신 마테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처음인 마태복음을 썼죠. 제 이름은 도마입니다. 성격이 불같고 때론 엉뚱할 때도 있지만 의리하면 바로 이 도마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고보라고 합니다. 앞에 나온 야고보랑 이름이 같은데요. 앞에 나온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요. 저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저는 시몬입니다.
한때 로마 제국의 통치에 저항한 열심당이라는 곳에서 활동했었죠. 다데오라고 해요. 저 역시 알페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나온 야고보와는 형제 사이인 거예요. 끝으로 저는 유다입니다. 가룟 지방 출신이라 가룟 유다라고 불리죠.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모임에서 돈을 관리하는 회계 담당입니다. 뭐 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왜 선택하신 걸까요? 바로 아주 중요한 미션을 내리기 위해서였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길을 잃은 양과 같단다.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는 둘씩 짝지어서 여행을 떠나거라. 예수님, 여행을 떠나서 저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려주거라. 아픈 사람들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들은 살리며 악한 귀신을 쫓아내거라. 검소한 차림으로 다닐 것이며 이 모든 일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해야 한다. 너희도 이 모든 은혜를 공짜로 받지 않았느냐? 그때 예수님의 특별한 미션을 받은 제자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귀신들을 쫓고 많은 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병을 고쳐주었죠.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정말로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저희한테 고마워하지 마시고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제자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12제자들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동안의 죄를 뉘우쳤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